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은 반대로 한 주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게 잘 지낸 거죠. 네.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역사는 역사 가운데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간증들도 동일한 간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 보실 때에 그 주님의 증인들의 어떤 삶, 그 간증, 이것은 어찌되었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가 누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간증은 사도행전적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간증들은 사도들이 살아갔고 증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다가 경험하는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조금 발견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간증이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우리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가난해질 수 있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요술방망이가 될 겁니다. 또는 램프의 진이가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근본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건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찬양, 이 말,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당신들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선포입니다. 근데 그 선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욕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말씀해 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영아 해라. 이 말 좀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두영아 해라. 아니 왜 내 주변에 개척하신 모든 분들이 이걸 다 들었는데 저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봤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드셨을 때였어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확신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난 너에게 이미 다 줬고 다 해줬다. 말씀에 다 기록되지 않았냐? 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간증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다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소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소중하십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전체가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었을 거고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만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점점점 하나하나 추가됐었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1년에 1독해야 된다, 이것도 강박이에요. 왜 1년에 내가 올해 에베소서만 읽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상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읽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요한복음만 읽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 한 권만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전수받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 아니 이 글 자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만한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잉글랜드, 영국에 한정돼서만 대략 2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롤라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위클리프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 위클리프의 후손들이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서 번역해서 남겨놓는 건 위험하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자기가 성경이 되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암기했습니다. 야, 너는 고린도 전서를 외워. 나는 에베소서를 외울게. 너는 요한복음을 외워. 왜 나는 이렇게 길어? 그럴 수 있겠죠? 그래?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만 외우자. 나는 유다서 외울게. 넌 짧으니까 뒤에까지 다 외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항상 라틴어로만 설교를 듣다가, 라틴어 성경만 눈으로 보다가, 라틴어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동안 뵀겠어요? 처음 봤던 거였어요. 아주 수십만 명의 롤라드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거쳐서 이 성경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인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어찌되었건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욕망보다 주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필요보다 주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는지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약속하신 대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1세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과 함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아주 갈망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인 때 평온할 때에 메시아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원하는 그 때는 생각보다 그 뒷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초기 때는 메시아를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는 정말 많은 약속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그 약속 중에 도대체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합니다. 그 약속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마다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이 맥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도 우리 마음대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이거 해주시기로 했어. 정말 그런가요? 맥락이 정말 그런 맥락 맞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중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입니다. 주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란가요? 이 말씀이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폈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2페이지예요.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 고른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위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까? 강자를 향해 갑니까? 약자를 향해 갑니까? 내 욕망을 향해 갑니까? 주의 사명을 향해 갑니까? 큰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그 모든 것에 주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사역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내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길이니까. 그게 더 좁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고 싶겠어요? 굳이 왜 가요? 그렇죠? 가자마자 기근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와 이제 좀 쉬고 정착해야지. 식량이 없네. 어떡하지?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 가니까 어떤 이상한 놈이 내 아내를 뺏으려고 그러네. 어떡하지? 솔직히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막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쁘죠. 어떻게 아내 보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내셨으면 평안하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보내셨으면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아예 파괴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를 얻게 됐어요. 그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냐면 내 아내를 통해서 진짜 아들이 태어날 거구나, 이거 설득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불임이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근데 그거 선택한 거예요. 야, 네 조카 롯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내가 진짜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시기까지 한 25년 걸리셨습니다. 믿고 나서도 의심이 들 만한 기간이에요. 그럼 약속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인 거죠? 주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동일한 방향성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진짜 신이다. 이거죠. 나는 정말 너희를 책임질 건데 너희의 방식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책임질 거다.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 약속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의지했고 어떨 때는 왕이라든지 평안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대망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1세기에는 메시아를 정말 크게 대망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예수는 지금 현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두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예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건설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래 보이는 것들을 중간 가운데 한번 성취한 적이 있어요.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했던 셀레우코스 제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통해서 불과 BC 160년 정도, 예수님 시대보다 대략 한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로마 제국에게서 독립을 쟁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가 있어야겠어요?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마카비 왕조 때도 한번 드러났는데 마카비 왕조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왕권과 대제사장의 권한이 하나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두 가지의 그 다른 종류의 학설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왕과 대제사장을 함께 동일하게 해버렸던 거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와 결탁하기 시작합니까? 왕과 함께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어디까지 왔냐면 현재 바울 시대까지도 그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그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가 임명했냐면 그 헤롯 가문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정치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동일한 세력인 거죠. 그렇죠? 동일한 세력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구원자를 원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왕조가 다시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한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일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미 그 유대교도 기형적인 부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땅에 없잖아.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도대체 뭘 줄 건데? 유대인의 나라도 주지 않는다며.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잖아. 정말 메시아 맞아?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복음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의 니즈, 그 사람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 교회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셔. 위로자 맞죠. 사랑 맞죠. 그렇죠? 그렇죠?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뭐예요?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물론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진리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욕망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전했던 중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요거 맞죠? 근데 요거 맞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다음에 죄 용서를 받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 원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까지가 회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뭘 전했어요? 회개를 전했어요. 근데 회개의 종류가 어떤 거였냐? 놓고 봤을 때에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이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도끼로 이미 나무의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요한이 전했던 회개가 뭡니까? 정신 차려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너의 그 말 속에 너의 잘못을 숨지 말아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신경 안 쓰시고 너를 심판하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는데, 세례자 요한에게 바리새인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세리도 와서 세례를 받고, 여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제사장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는 아마 세례자 요한 이전에는 그다지 크게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안디바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유는 그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무서워서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메시아 예수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거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자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풀어줄까요? 종들이 푸는 거예요.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신발끈들을 종들이 풀어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베드로가 반발했어요.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인 겁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당신이 내 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조차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정도로 대단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절하는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거절하는 주님이, 예수가 너희들이 욕망에 맞지 않다고, 나의 필요에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했던 그 메시아가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높였던 분이었다. 세례자 요한조차 그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주님의 뜻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 끝이 어떻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등장하진 않지만 유대 문헌과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갔던 왕이잖아요. 저기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톱을 썰어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이 좀 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12제자들. 네. 베드로를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원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가진 그 욕망이 하나님의 그 원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있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예언자들의 말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마다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안식일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왜 죽임당해? 왜 고통받아? 날마다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단 한 번도 메시아가 고통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힘든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욕망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심지어 그 욕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욕망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잘 성경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어딜 가시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서 기적을 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직전에서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조차 살리셨어요.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깝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100%인데 기적을 행하셨으면 안 죽으셨을 겁니다. 어딜 무서워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해코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병사를 보내는데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잖아요. 누가 그거를 접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오늘 예언자의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는 고난받을 거다. 너희 죄 때문에 메시아는 죽임당할 거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죽을 거다. 메시아가 온 백성을 위해서 죽임당할 거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읽어나가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죠. 바울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잘못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예언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예수를 고발함으로써,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안 죽었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냅두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냅둬도 그 예언자의 말씀 잘 성취될 텐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언이 성취되게끔 본인이 나서서 만들어버린 거죠. 본인이 나서서 악의 역할을 자청한 거예요. 다 뭐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눈앞에서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나사로를 살린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예수가 죽었던 사람조차 살렸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곳곳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를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요.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욕망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날마다 주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율법에 맞춰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 때마다 정말 엄격한 율법을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이 말씀보다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이 내 삶 가운데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누구도,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가 정말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언젠간 끝납니다. 삶보다 죽음이 더 확실합니다. 내 생명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내일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삶은 삶보다 죽음이 더 확실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미친 자가 되는 거죠. 제가 광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배려가 있었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닮은 자는요 바울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보다 이것이 더 앞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다행히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뭐래요? 생각을 달리하래요. 그리고 행하래요. 생각을 달리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에 맞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됐든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 읽었던 분들은 말씀 읽고요, 기도 안 했던 분들은 기도하고요, 두 가지가 되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단계에 맞는 일을 행하라 이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보다 그 욕망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욕망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던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과 같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내 삶이 유대인처럼 당신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당신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욕망이 앞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아니하며 공동체도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본질의 모습을 그 본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증이 사도들과 같이 주의 일을 행하다가 주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기보다 주의 일을 행하며 헌신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며 당신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욕망보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그 토대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욕망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구주 삼기를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